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9장을 보면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집에 가서 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에서 패하게 되었고 결국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게 된 것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제만 해도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한 담대한 엘리야였기에 제 생각 같아서는 나를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이 죽게 될 거라고 멋지게 선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에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에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습, 절망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렇게나 무서웠던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무서워서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큰 일을 치르게 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긴장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대결을 펼치고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을 치른 것입니까?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엘리야는 몹시 지쳤고 또 피곤했고 긴장도 풀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긴장도 풀리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마귀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조그마한 씨앗을 심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조그마한 씨앗은 금세 엘리야의 마음을 움켜쥐었고 결국에는 두려움이라는 조그마한 씨앗이 열매를 맺어 큰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은 점점 커지는 것을 성도님들도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은 더 큰 걱정을 키우기 마련이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느 때에 긴장이 풀리는지, 어느 때에 지쳐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불안에 쌓이게 만들고 문제가 터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거사를 치른 후에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이세벨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고
걱정에 휩싸여 연약한 모습을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일을 치르고 났을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나 부흥회를 잘 마치고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선교를 잘 다녀오고 나서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큰 일을 치른 직후에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큰 일을 치른 후에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사단 마귀에 대적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렇게 육신의 피곤함을 먼저 달래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일을 치른 후에는 천사가 엘리야를 재우고 먹이며 육신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나 개인의 목적과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틈탈 수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잠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며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고 마귀의 영적 공격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늘 깨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큰일을 치르고 나서는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있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